근데 이제 두 번째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라는, 그러니까 파체가 평화인데 평화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근데 거기에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 그 성당의 평면도입니다. 여기가 제단이고 옆으로 예배당들이 쫙 있죠. 그러니까 주제단은 옆에 있고 옆에 채플들이 있는데 이 채플은 되게 그 성당 측에서 돈 많은 사람한테 팝니다. 그러니까 성당의 수입을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죠. 돈 많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마지막 무덤으로, 자기의 무덤으로 이걸 삽니다. 요 예배당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카펠라 키지입니다. 아고스티노 키지가 자기의 무덤으로 쓰려고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 성당에 예배당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카펠라 키지, 그걸 카펠라 키지입니다. 요 입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입구 바로 옆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 성당에 예배당이 여러 개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자기 관을 놓거나 또 자기 뭐 부모네 관을 놓거나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카펠라 키지, 키지 예배당인데 요 키지 예배당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예배당이고 요게 예배당 입구 벽입니다. 근데 요 전체 디자인을 라파엘로가 했습니다. 아고스티노 키지가 라파엘로랑 뭐 완전히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라파엘로의 애인을 라파엘로 자기 빌라, 키지 빌라, 파르네시나 빌라에 와서 살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전체 설계를 라파엘로가 했습니다. 요게 키지 예배당이고 이게 이제 입구의 벽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외부 장식을 라파엘로한테 맡겼는데 라파엘로가 1520년에 죽어서 요거는 나중에 라파엘로 제작가 누구 딴 사람이 하고 요것만 라파엘로가 제작했습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라는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첫 번째 있는 예배당, 그거를 카펠라 키지 합니다. 그러니까 키지 예배당. 키지가 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 무덤을 쓰려고 하고 이 설계를 라파엘로한테 맡깁니다. 라파엘로가 대충 설계를 했는데 요 프레스코만 라파엘로가 제작하고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했습니다. 라파엘 죽는 바람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건데 요게 전체 길이가 615cm 정도입니다. 1514년에 라파엘로가 제작했습니다. 요 전체 길이가 615cm입니다. 프레스코죠. 무녀들, 시빌, 무녀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유대인들한테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사람들이고 이 무녀들은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비유대인들, 젠타일 또는 젠틸레들, 비유대인들한테 예수가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고 알려진 게 무녀들인데 615cm인데 이걸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 이게 다 무녀들입니다. 무녀고 천사, 푸토, 무녀. 또 여기도 무녀가 있죠. 여기도 이제 무녀, 다 무녀입니다. 요게 무녀인데 이 자세가 말이죠. 저 무녀들의 자세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이게 몸을 돌리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다 몸을 돌리고 묘한 자세로 있단 말이죠. 그 전에 무녀들을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무녀들하고 선지자들이 서 있습니다. 되게 이건 페루지노 작품입니다. 라파엘 스승인 선지자들과 무녀들. 근데 이거를 바꿔놓은 게 누굽니까? 미켈란젤로가 바꿔놨잖아요. 무녀 이런 자세의 무녀들. 시스니 벤 천장에서 이렇게 또 몸을 돌려서 큰 책을 들어 올리는 이런. 그러니까 그전에는 되게 무녀들을 그릴 때 되게 이렇게 그냥 서 있고 우아하게 서 있는 무녀들을 그렸는데 페루지노 작품이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걸 바꿔버렸거든요. 전혀 영웅적 여성 그리고 이 근육질의 자세가 다 아주 독특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 무녀들 자세를 보세요. 라파엘로가 그린 겁니다. 1514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미켈란젤로 무녀가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죠? 예? 뭘 쓰고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다 쓰거든요. 뭘 이렇게 쓰면서. 그 전에 무녀들 보십시오. 페르지노 무녀는 여기다 썼어요. 아, 이게 무슨 무녀다, 무슨 무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무녀한테 책을 읽게 한 거. 이런 두루마리로 읽거나 하거나 책을 보거나 책을 들어 올리거나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고.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했거든요. 그잖아요. 미켈란젤로의 무녀들, 시스티니 예배당. 근데 라파엘로가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의 키지 예배당에 그린 무녀들도 다 두루마리를 보거나 책에 글을 쓰거나 자세히 보십시오. 뭘 보여주거나 요 사람만 빼놓고는 전부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랑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스티니 예배당 미켈란젤로 영향이 분명한데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라파엘로의 수용하는 능력, 그죠? 이 자세, 이런 자세는 뭡니까?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도니톤도,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패널, 나무 패널의 거의 유일한 한두 작품 더 있는지 모르지만 나무 패널에 그린 성모 마리아가 몸을 확 돌려서 이런 자세. 같진 않지만 저거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게 라파엘 능력이란 말이죠. 그전에 다 이랬어요, 무녀들이. 근데 여기 보면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 키지 예배에 그린 이 라파엘로의 무녀들은 분명히 미켈란젤로 무녀들의 영향이 분명한 것 같은데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게 라파엘로의 힘이죠. 그 종합 수용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힘. 그래서 이 채색도 그 전에 페루지노의 영향에서 가장 완성된 성모 마리아랑 아기 예수 이런 거에서 벗어났죠. 라파엘로가 그 전에 여성을 우아하게만 그렸어요. 우아하게 해서 최고죠. 이 우아한 성모 마리아. 근데 라파엘로의 여성이 거의 변합니다. 이거는 그 서명의 방에 있는 미덕들, 용기, 그 다음에 신중, 절제 이거 봤습니다. 이 서명의 방에 있는 네 가지 미덕할 때 덕, 용기를 나타내는 알레고리, 신중을 나타내는 알레고리, 절제를 나타내는 알레고리인데 이 여성들 보시면 뭡니까? 이렇게 미켈란젤로 영향으로 이게 라파엘로가 서명의 방에 그린 여성 알레고리인데 우리 이거 설명했죠 뭡니까? 미켈란젤로적 영적 여성이죠. 그죠? 이렇게. 그전에 라파엘로가 여성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우아하게 그렸는데 미켈란젤로 영향으로 그 영적 여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 자세도 이런 식으로 미켈란젤로의 영향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한술 더 떴죠. 미켈란젤로의 무녀보다 훨씬 더 우아한 자세들의 여성들. 보세요. 네? 이거 도니톤도 이 여성, 이 무녀는 뭡니까? 도니톤도랑 분명히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죠. 그렇지만 다른 식으로 했단 말이죠. 다른 식으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식으로 이렇게. 그 이 팔 근육 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미켈란젤로 영향이죠. 여성이 그 전에 라파엘로가 그린 여자들이 아니죠. 여성들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거기에 뭡니까? 미켈란젤로 영향 말고 다빈치의 영향. 여기 보시면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토마, 또 여기 이 손가락 제스처들 그거를 받아서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 뭡니까? 미켈란젤로의 영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 그 분명하단 말이죠. 이렇게 손가락 들어 올리는 거. 이게 미켈란젤로 다빈치가 라파엘로가 진짜 좋아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자기 그림을 만든 거죠. 이게 615cm 너비 615cm의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에 있는 라파엘로의 무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저거 내 거를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채색도 뭡니까? 확실히 뛰어나죠. 미켈란젤로의 그 약간은 좀 촌스러운 그런 채색보다 하고 다르단 말이죠. 여기 보면 미켈란젤로의 채색은 색의 대비만 강한데 미켈란젤로의 그 강력한 여성들이면서도 우아한 몸짓, 그리고 다빈치의 그런 급에서 이걸 딱 그려놓으니까 미켈란젤로가 열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세바스티아노랑 다시 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요거는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라고 이 브라만테가 설계한 템피에토, 작은 신전.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우리 봤습니다. 브라만테가 설계한 건축한, 그러니까 16세기 전반에 15세기 말 16세기 전반에 이탈리아 최고 건축가라고 볼 수 있는 브라만테, 라팔로의 동양, 우르비노 선배죠. 이 템피에토가 있는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라는 교회입니다. 여기 요 앞마당에 템피에토가 있고, 이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의 성당의 평면들이 있습니다. 주 재단이 있고, 이것도 뭡니까? 옆으로 예배실들이 쫙 있습니다. 채플들이. 근데 요거를 보시면 교회 내부입니다.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주 재단이 여기 있고 양쪽으로 예배당들이 쫙 있습니다. 채플들이 예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사람들, 귀족이나 상인들이 여기를 자기 무덤이나 자기 가족묘로 쓰려고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끝에, 여기 맨 끝에 들어가자마자 키지 셰프처럼 맨 오른쪽에 보르게리니라는 피렌체 상인이 돈을 주고 산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거를 이게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요게 본당 성당 건물이고, 요게 앞마당에 템피에토라는 유명한 브라만테 르네상스 양식의 신전. 이건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걸리는데 요 안에 보르게리니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켈란젤로랑 세바스티아노가 같이 설계했습니다. 왜? 아까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에 있는 키지 예배당에 라파엘로의 무녀들 그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그릴 수 있다라고 보여서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의 보르게리니 채플, 보르게리니라는 피렌체 상인의 예배당, 이 전체를 미켈란젤로랑 세바스티아노랑 같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세바스티아노가 주로 설계했는데, 요 그림들, 여기 있는 예언자들, 요 맨 위에 있는 예언자들, 보르게리니 채플의 예배당의 입구, 그건 아까 마찬가지죠. 산타 마리아 델라 파체의 키지 예배당의 입구 벽에 있는 라파엘로의 무녀들 그림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드로잉을 그려주고 세바스티아노가 채색을 해가지고 프레스코로 두 명의 성 프란체스코랑 성 피터, 성 프란시스랑 베드로랑 두 명의 그 성자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대승을 보시면 알겠죠. 이 대승은 미켈란젤로가 대승을 그려줬고, 채색은 세바스티아노가 했습니다. 요건 이게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예배당의 맨 윗벽을 장식하는 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미켈란젤로가 대생을 그려주고 세바스티아노가 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바스티아노가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이거 봐라. 내 그림이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라팔레의 문여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편지에 자랑을 했어요. 이때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 있었습니다. 피렌체에 있으면서 대생만 그려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세바스티아노가 제작을 했습니다. 색칠해서. 근데 이 라파엘로의 문여랑 미켈란젤로 세바스티아노의 협업인 예언자 2명하고 당대인들의 평가, 또 우리도 당연히 이게 낫죠. 당연히.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의 키지 예배당에 있는 무녀들, 이 그림이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미켈란젤로 앤 세바스티아노 협업 작품인 이거보다 당연히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바스티아노는 자기가 이겼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대결입니다. 그래서 참 미켈란젤로가 정말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있죠. 자기가 그린 인위들, 예언자들, 무녀들 그림에서 이사야, 라파엘로의 이사야, 힘이 있으면서도 훨씬 우아하거든요. 그다음에 자기의 무녀들, 자기의 도니 톤도의 성모 마리아 그런 것들을 영향이 분명한 라파엘로의 무녀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서 자기가 드로잉을 그려줬더니 세바스티아노가 제작한 두 선지자들, 다 사람들이 이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 2패, 이전 2패입니다. 네? 이전 2패라는 이제 평가를 받아요. 이전 2패.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산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이거는 이제 내셔널 갈레리에서, 영국의 내셔널 갈레리에서 이 로마에 있는 산피에트로 인 몬토리오의 베르게리니 채플을 그대로 복제를 했습니다. 거기를 예배당을 띄어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요새 기술이 워낙 발전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큰 미켈란젤로 앤 세바스티아노 전시회를 하면서 이걸 이제 걸었어요. 그래서 자관, 이거는 졌습니다. 이건 졌는데 미켈란젤로랑 세바스티아노랑 협업을 해서 빛을 본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예수의 채찍질. 이게 1518년. 1518년에 이 대생은 미켈란젤로가 그려줬어요. 이 채색을 세바스티아노가 했습니다. 515cm, 300cm입니다. 벽화조, 프레스코입니다. 요거. 이 보르게리니 채플에 미켈란젤로가 대생을 해주고 세바스티아노가 채색을 했습니다. 515, 300cm. 이 작품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는 라파엘로 작품하고 경쟁을 한 건 아니지만 미켈란젤로의 특유의 그 남성 누드들, 그리고 세바스티아노의 채색이 덧붙여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드로잉을 해준 거예요. 남아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드로잉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세바스티아노가 채색을 했습니다. 이 기둥이나 이런 색들, 베네치아 화폐의 특유의 아주 미묘한 색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였어요. 이거는 라팔로 작품보다 못하다. 근데 이거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나 세바스티아노랑 협업을 해서 그 아주 좋은 작품을 남긴 거죠. 드로잉과 피렌체의 드로잉, 베네치아의 채색.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드로잉이 남아있고, 이건 나중에 카라바조. 카라바조가 1607년에 예수의 채찍질, 예수가 채찍질 당하는 광경을 그림을 그렸을 때 전적으로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졌죠. 카라바조 특유의 강력한 명암, 어둡고 완전히 막 예수의 몸에 스포트라이트가 탁 간 거죠. 1607년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 그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드로잉에 의거한 세바스티아노의 채색. 세바스티아노는 이런 식으로 채색을 했는데 카라바조는 극단적인 명암법을 써서 이렇게 그렸죠. 극단적인 명암법.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1518년. 되게 그전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수가 채찍질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게
13세기 말 1280년에서 1280년 90년에 예수가 채찍질을 당하는 치마부에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조토의 스승, 채찍질이죠. 그래서 이런 도상이 이제 비잔틴에서 나온 도상이죠. 이런 도상이 이 강력한, 또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채석도 있지만 이 몸에 채찍질하는 거, 그거를 미켈란젤로 앤 세바스티아노, 그 다음에 1607년에 카라바조, 그리고 나중에 루벤스가 1617년에 그린 채찍질입니다. 이 몸에 이런 것들, 이런 보면 이거 뭐 완전히 미켈란젤로 영향으로 알 수 있죠. 미켈란젤가 루벤스의 그림이거든요. 루벤스 1617년, 1607년에 카라바조, 이런 그림들이 미켈란젤로 앤 세바스티아노의 협적인 이거에 영향을 크게 받았단 말이죠. 원래는 되게 이 정도씩이었어요. 이 정도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채찍질 당할 때 그 몸, 그런 것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드로잉했고, 카라바조는 극단적인 명암법에서 표현했고, 루벤스는 몸을 더 강조했죠. 그죠? 이 핏줄이 막 튀기고 막 이런 아주 역동적인, 발로 걷어차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미켈란젤로 세바스티아노의 그 작품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발전한 거죠. 1617년의 루벤스의 그림, 가장 뭐 그런 역동적인 면에서는 굉장하죠. 또 나름대로 카라바조의 영향도 볼 수 있습니다. 명암법을 좀 썼거든요. 아주 밝은 몸하고 뒤쪽하고 어두운 좌우해서, 그러니까 이 세 작품의 관계, 미켈란젤로 세바스티아노 1518년, 1607년에 카라바조, 그리고 1617년에 루벤스, 이런 것들이 영향이죠. 그래서 이 보르게리 체폴, 산피에트로 인 몬토리오라는 로마의 성당에 하나 있는 보르게리 체폴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이거는 미켈란젤로랑 세바스티아노랑 협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졌어요. 그런 와중에